오늘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를 펴보세요. 광고면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광고가 한 주 한 구절 암송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날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빼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이걸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이제는 외우신 분들은 눈을 질끈 감고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또 괜찮으시면 또 눈을 뜨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43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확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정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모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현실이 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 무너진 성전, 저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성경,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이 9장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동문교회를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이제 새로운 시작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여전히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양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양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양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떼는 성경에서 보면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혼자서 멀리 갈 수도 없고 혼자서 먹이를 찾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혼자서 도망갈 수도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가 찾아주는 길, 목자가 안내하는 곳에서 먹고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양처럼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양떼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양떼? 자기 백성의 양떼라고 하세요. 많은 양,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동문교회로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가져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강한 척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힘이 있어 강해, 이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목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붙잡아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어려운 것은, 또 신앙생활에 자꾸 지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양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리고 내게 맡겨라,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양이 목자에 의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목자로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양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은 약하지만 누가 강해요? 목자는 강합니다. 양은 약하지만 목자는 약하지 않아요. 양은 스스로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싸웁니까?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양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목자가 건져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 좀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에, 삶에 힘을 좀 빼세요. 좀 힘을 좀 빼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강한 척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자꾸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요.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구원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걸 구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이야기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16절의 이야기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상상이 되세요? 구덩이에 갇힌 것도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어떻게 버틸 수도 없는 게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모습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이 무너지고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는 이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인데 포로 생활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덩이에서 놓았다. 놓았다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쉬워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건져주신 것. 내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올라오게 된 것.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갚을 것이라. 저는 이 12절 말씀을 참 정말 좋아하거든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들, 절망 속에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는 포로였는데, 바벨론 포로였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소망을 품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상황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죄에 묶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너희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과거의 그 구덩이로 들어간다,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때로는 나의 어떤 죄책감들에 이런 마음에 묶여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막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때 계속해서 실패 안 돼,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다, 소망을 품은 자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들로 고민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마음 속에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거의 시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상처가 아직 안 났거든요. 이 상처가 다 아물면 상처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나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들, 실패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흔적은, 이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건져내 주신 사람은 그 상처마저도 새롭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이전에 어려웠던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의 축복하지만 여러분의 말에 늘 소망의 말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세요. 소망의 말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한숨 말고,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가끔 사모한테 혼나거든요. 한숨 좀 그만 쉬라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과 이 어려움의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건져낸 바 된 사람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소망의 말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왕관의 보석이다 라고 말해요. 왕관의 보석. 여러분, 이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을 때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해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
이루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뜻을 잘 몰라도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냥 들어도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르신들 설교 때 왕관을 갖고 나가는데 오늘 왕관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조금 너무 애들 것 같아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왕이 왕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석을 박아요? 뭘 박을까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박습니다. 아무거나 박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굴러다니는 가짜 보석을 박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왜냐하면 그 왕관은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 왜 읽었냐 하면,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전쟁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15절에 물맷돌이 나와요. 물맷돌.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석,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죄송해요. 히브리 뭐 자꾸 해가지고. 저 히브리 잘 못하는데 여기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물맷돌은 에벤 켈라 이래요. 에벤 켈라. 그리고 보석은 에벤 네제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벤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돌멩이가 물맷돌에 있다. 돌멩이가 왕관에 있다. 같은 돌멩이인데 어느 돌은 물맷돌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밟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돌은 그 돌이 어디에 있어요? 왕관에 있으니까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히브리 말의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돌멩이 같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돌멩이라도 누구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돌이라고 하세요.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으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어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손에 붙잡혀서 내 삶을 막 살아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오는 게 뭐냐면, 막 불평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막 내 자존심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도 받고 원망의 말도 그때 막 올려나와요. 누구 손에 붙잡힐 때? 내 손에 붙잡힐 때. 내 손에 내 인생을 내가 붙잡으면 자꾸 비교가 되고 마음에 그런 생각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왕관의 보석이 된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 물론 낮에도 성도라는 이야기 나눴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빛나는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빛나는 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이에요. 시작.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다운 관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왕관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려고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굳이 새벽 기도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든지,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애씀들, 아니면 내가 이 한 절 말씀이라도 바쁘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애씀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보려고 하는 그 애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붙잡히는 삶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붙잡히는 삶이 매일이 되어지도록 애써야 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시기를, 왕관의 보석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에 빛나는 삶은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자꾸 또 질문해서 죄송해요. 퀴즈!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 되세요.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 포로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그 자리가 지금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땅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내라고. 여기서 힌트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2절 넘어가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는데요, 그 빛나게 하는 빛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기에 착한 행실의 밑줄을 좀 그어놓으셔야 돼요. 착한 행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 모든 일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실로 하냐면,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은혜로운데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교회당 나가면은 말이 거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기도만 마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왠지 차가워. 막 인간관계를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는 되게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냉랭함이 막 느껴져요. 말씀은 잘 읽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아직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다.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이 여러분들에게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귀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이 주변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 같아. 마지막 5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곡식과 세포주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복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곡식이 있다는 거, 포도주를 거뒀다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수확의 모습이기도 하고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 살아났다, 땅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동문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도 회복되어지기를 여러 가지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누가 회복되냐 하면 먼저는 청년을 강건하게 한대요. 그리고 처녀를 강건하게 한대요. 여러분, 청년과 이 처녀는 성경 안에서는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지금 요때 이렇게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내일의 미래의 시간까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또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그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낮에 나눈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또 여기서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동문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면 지금 이 순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의 시간, 그 다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까지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우리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만 그냥 조금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귀에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근근히 버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도 귀하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 다시 세워지는 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더 귀한 것은 그 회복이 멈추지 않는 것도 더 귀해요. 계속해서 우리 동문교회는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서 은혜를 이어갈 공동체로 세우겠다라고 하세요. 그 기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먹겠다 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소망의 시대까지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복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꿈꾸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흡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흡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으로 참 포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친히 싸우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물 없는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함께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 다시 강건케 하시는 때, 새로운 때, 현실을 넘어 미래의 소망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좀 말씀 중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맡겨라. 하나님은 틈틈이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화, 생활에 자연스럽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관계 안에서 과거의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건전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철저하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한 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라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실천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귀한 말로 해주시고, 남편에게도 정말 귀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한국 남성분들 좋은 말 하는 거 참 어려워하시는데 부드럽고 착한 말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 일하시다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는 한 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를 우리 동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손에서 빛나면서 회복을 넘어 다음 시대의 꿈까지 꾸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